변방 목사의 아침 묵상 2026년 4월 25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오늘은 한 주간의 사역을 마치고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변화의 시대를 맞이하면서 내가 어디로 가야 할지 여러 가지로 고민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부르심은 동일하지만 삶이란 자리에서 맡아야 할 역할은 변해 가야 합니다. 문제는 그 변화를 감당할 준비가 되어 있는가라는 거죠. 세상은 은퇴 준비를 위해서 다양하게 준비하더라고요. 한 친구는 90살까지 살 준비를 다 마쳤다고 했습니다. 물론 그 준비는 물질적으로 할 수 있는 준비를 말하지요. 저는 주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수 있는 후반전의 준비는 뭘까 생각해 봅니다. 전반전을 끝내고 후반전을 준비하는 시간, 나는 과연 하나님이 쓰시기에 준비된 사람인가 라고 하는 질문을 겸허하게 해봅니다. 이날 주님 어떤 말씀으로 인도하실까? 오늘 시편 97편은 시편의 네 번째 책에 기록된 계속해서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데, 다윗 왕정의 붕괴와 포로기라고 하는 절망적인 배경에서 인간 왕의 실패를 목도한 이스라엘 공동체에게 여호와께서 여전히 다스린다라고 하는 이 궁극적인 소망을 제시하고 있는 시편이 이제 계속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중에서 오늘 97편을 살펴보는데 97편도 이렇게 시작하죠. 1절에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나니 땅은 즐거워하며 허다한 섬은 기뻐할지어다. 여호와께서 다스린다고 하는 이 고백은 구약신학의 핵심 선언입니다. 여기서 표현된 다스리신다라고 하는 동사는 영원 전부터 시작해서 지금도 변함없이 다스리고 계신다는 이 지속적인 통치 행위를 말하고 있는 거죠. 1절은 이런 부분의 통치, 이 지속적인 이 다스리심의 통치의 결과가 즐거움과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한 것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 땅과 허다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세상, 이스라엘을 초월한 이 허다한 섬이라고 하는 것은 땅끝을 표현하는 당시 언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이렇게 설명합니다. 2절에 구름과 흑암이 그를 둘렀고 의와 공평이 그의 보좌의 기초로다. 왜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되느냐? 그분은 먼저 구름과 흑암을 두르신 분이라는 거죠. 이 표현을 묵상을 하면서 출애굽기 19장이 생각납니다.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강림하셨을 때 그 하나님의 임재로 인해서 거기에 구름과 흑암이 둘렸거든요.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은 이렇게 설명하지요. 이스라엘 백성이 혹 잘못해서 올라와서 죽을까 하나님이 염려하셔서 은혜의 가림막으로서 그것을 펼치셨음을 말씀하는 거죠. 또 하나는 인간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표현하는 것입니다. 왜 우리가 즐겁고 행복하냐? 그것은 우리가 예측할 수 없는 우리의 생각 수준을 뛰어넘는 신비로운 통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고 그 통치는 하나님께서 은혜의 보호막으로 우리를 품어주시는 그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를 기쁘고 즐겁게 하는 것임을 생각해 보게 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하나님의 통치가 우리를 즐겁고 기쁨으로 초대할 수 있는 이유는 그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기 때문이다 라고 합니다. 그분의 통치가 정의와 공평으로 세워졌기 때문에 정말 하나님은 하나님의 왕권을 인정하고 그분을 사랑하여 그분과 관계를 맺고 있는 이들, 그래서 세상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공의를 따르는 자들을 향해서 그들을 보호하시고 기쁨을 뿌려주시는 그런 거룩한 하나님의 일하심이 있기 때문에 사람들은 기뻐하고 즐거워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보좌의 기초가 의와 공평이라고 하는 이 단어를, 이 문장을 참 좋아합니다. 인간의 왕들은 감정이나 유익에 따라서, 상황에 따라서 통치의 기초를 바꿔버립니다. 이렇게 말해놓고 나중에 불리해지면 저렇게 말을 하지요. 그런데 하나님은 변함없이 이 기초 위에서 오늘도 다스려 가신다는 것이요. 지금 하나님의 영원한 계약이 파기된 것 같은 이때 나라 전체가 포로가 되어버리는 이런 순간, 시인은 이런 현실에서도 의와 공평으로 여전히 우리를 다스리시는 이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기뻐하고 즐거워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분명하게 눈에 보이는 것은 하나님과의 계약이 끊어진 것 같고 정말 의와 공평이 없는 것 같음에도 불구하고 이 시편 기자는 6절에서 하늘이 그의 의를 선포하니 모든 백성이 그의 영광을 보았도다. 이전에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놀라운 의와 공평의 통치를 기억해내면서 그는 이것을 붙들고 찬양으로 기쁨으로 우리를 초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0절로 12절에 결론적으로 이렇게 선포합니다. 여호와를 사랑하는 너희여 악을 미워하라. 그가 그의 성도로의 영혼을 보존하사 악인의 손에서 건지시느니라.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의인이여 너희는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그의 거룩한 이름에 감사할지어다. 삶이 흔들릴 때 우리는 악을 미워합니다. 악만 미워하기보다는 악인도 미워합니다. 나의 악을 회개하기보다도 악을 미워하며 악을 악으로 대항하기 쉽습니다. 그래서 칼빈은 성도가 세상에서 겪는 불의와 박해 속에서 여기에 악으로 함께 대항하지 않고 보복하지 않고 하나님의 보호하심에 자신의 안전을 맡기는 것이 진정 악을 미워하는 행위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태도라고 하는 거죠. 의와 공평으로 오늘도 다스리신 하나님을 믿고 바라보지 않는다면 우리는 악을 미워하지 않고 악을 선택하고 악인을 미워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악을 미워해야 악인을 사랑할 수 있는데 말입니다. 그래서 악인의 손에서 건져냄을 받으며 더 나아가 악인을 구원할 수 있는 거지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악을 미워하며 악인을 사랑할 수 있을까요? 그것은 12절에 표현된 대로 의와 공평으로 오늘도 변함없이 통치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고 그분으로 인하여 기뻐하며 감사로 받아들일 때 가능해집니다. 여기 11절에 나오는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도다. 이 단어처럼 히브리어 이 자라라고 하는 단어, 씨를 뿌린다는 뜻인데요. 이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 당장 빛과 기쁨이 보이지 않더라도 하나님께서 이것을 뿌리심을 믿기에 기뻐하며 감사하며 그 상황을 뛰어넘어 악을 미워하며 악인을 사랑할 수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이 상황도 통치하신다는 믿음은 상황이 나를 지배하도록 버려두지 않고 나를 다스리시는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그분 안에 끊이지 않는 기쁨과 감사를 선택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전반전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그래서 찬양할 수 있고 그리고 또 어떻게 시작될지 아무것도 모르지만 후반전의 삶도 의와 공평으로 통치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분으로 기뻐하고 오늘을 살면서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사랑하는 삶을 살아가기를 다짐해 봅니다. 주님 오늘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기쁨을 뿌리시는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어떤 상황도 의와 공평이 기초이신 하나님의 통치 아래서 펼쳐진 일임을 믿고 기쁨으로 감사로 오늘을 살아가는 자 되겠습니다. 주님 영광받아 주옵소서 고백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이라는 이 거룩한 날에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서 빛을 뿌리시고 기쁨을 뿌리시는 이 씨앗이 이미도 뿌려지고 있고 그것이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자라고 있음을 믿기에 그 여호와로 말미암아 오늘이라는 내 생각과 다른 현실 앞에서도 기뻐하며 악을 미워하고 악인을 사랑하는 거룩한 한 날, 그래서 주일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룩한 예배자로 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랑합니다, 여러분.